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가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를 살핍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은 전도서 1장 1절에 우리말로 전도자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코엘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코엘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임을 뜻하는 그 말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 주로 모임을 소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또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그 단어인 코엘레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전도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도서 저자를 솔로몬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장 16절에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어떤 그 순조롭게 나라를 통치한 어떤 인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반론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아들은 단순히 솔로몬, 그러니까 아들, 바로 아버지 바로 이어지는 아들에게만 이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합법적인 다윗의 후손이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가 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요셉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용어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전도서에 사용된 이 독특한 히브리어가 솔로몬이 9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10세기 인물인데 그 전도서에 사용된 히브리어들이 주전 10세기가 아니라 훨씬 이후의 시기에 사용된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조선시대에 처음 한글이 나왔을 때 그 한글하고 지금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어에도 그런 변천사가 있는데 솔로몬 당시에 쓰여진 그런 용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전도자의 말이 솔로몬 시대였다면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자 이전에 예루살렘에 많은 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때거든요. 사울도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다윗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 왕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또
3장이나 4장, 8장 이렇게 보면은 불의와 압제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최대의 그런 평화로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상황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전도자가 이 왕들의 어리석음과 이 왕권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보았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기에는 솔로몬 시대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약간의 반론의 소지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타락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자주 혼돈하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뜻 봐도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농후합니다. 그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그 세상과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전도사가 헛되다고 말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정말 헛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그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마저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염세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염세주의로만 또 일관하고 있지도 않아요. 또 반대로 낙관주의적인 그런 성격도 존재합니다. 또 어떤 종교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으로 회의주의적인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어떤 회의적이라는 말 아시죠? 뭔가 내가 이게 믿는 게 정말 과연 옳은가? 이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옳은가? 이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회의가 일어나는 회의적인 이런 요소도 있는가 하면 또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단 사상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정통주의적인 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후렴구라고 할 수 있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전도서 전체에 대한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사상들이 얽혀 있어서 전도서에서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장 12절에서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6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서로 모순돼요. 또 4장 2절에서는 죽는 것이 인생에 살면서 불행을 겪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9장 4절 6절에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을 다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들 중에는
굉장히 비정통적인 것으로 들리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오히려 어때요? 성경은 의인이 되어야 되고 지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건 패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정통적인 것처럼 보이죠. 또 2장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 성경적인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말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말들도 많아요. 이를테면 전도서 2장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하고 어때요? 서로 상충되죠. 그죠? 또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논조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옷술을 말하는 게 옷술,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에 달린 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 어떻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죠. 이런 내용들이 막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전도서 이 에필로그,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잖아요. 9장 9절에서 14절. 여기에서 보면은 어때요? 이 지혜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앞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2절.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것, 심지어는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마저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나는데 9절에서 갑자기 그 앞에 이 상황하고 어때요? 정반대로.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지혜자의 권면하는 말 잘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후대의 어떤 편집자가 이 전도서가 만약에 12장 8절에서 끝나버리면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는 말이야. 앞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막 지혜를 권장하고 의의를 권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막 어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권면하고 권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말을 들으면 이거 진짜 사람들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니까 어때요? 살 가치가? 살 소망이 없죠.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아무 근거가 없습니까?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 부분을, 이 마지막 부분을 후대 어떤 이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읽는 이 원 독자들, 처음 독자들이 이 전도자의 이설, 다른 어떤 가르침들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서가 이렇게 일관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전도서를 해석하는 게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그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적으로 전도서를 해석할 때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후반부에 이 앞에까지 내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도서를 해석할 때 전도자를 이 기존의 그 모든 선입견을 버리라고 주장하는 이 회의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누구죠?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그런 경험주의 철학자인데 회의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그렇게 이 회의주의 철학자인 흉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얻은 성경적인 지혜를 제시하는 정통파 지혜 교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출발은. 따라서 이 에필로그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전도서 저자가 기록하지 않고 후대에 누가 이렇게 편집해서 넣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충실하게 추출해내서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서 여러 곳에서 이 다른 지혜 문헌들, 일테면 뭐 잠언이랄지 이런 것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긍정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전도서에서도 앞에서도 긍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 전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시에 전도자는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래서 창조적이어서 다른 지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교사로서 전도자는 사물을 꿰뚫어보는 그런 아주 깊고 도전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쉽게 쑥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분량은 짧지만. 그래서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이렇게 감안하면 이 전도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하고 창조적인 그런 문체가 있어요. 도전적인 그런 문체들. 그리고 둘째는 유견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원리들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전도자는 어떤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원리를 적용하는 작업은 이거를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에게 맡겨놓는
그런 교수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원리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거를 읽는 사람에게 맡겨놓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전도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자는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진리를 진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난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개인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더 큰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아라.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아까 우리 중학교 학생들 그 12절 읽으면서 아싸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어때요? 이걸 그냥 딱 받으면 어때요?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원칙하고는 좀 벗어난 것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깊은, 그냥 언뜻 생각하면 통찰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진리들을, 지혜자가 이런 식의 문체를 통해서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이야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전도자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덥석, 이거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네. 너무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얘기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언뜻 봐서 생각할 수 없는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했다. 이거를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심오해요. 따라서 전도자는 지혜문헌에서 발견되는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의 타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또 성경의 지혜 법칙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인 예외를 낳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때야 돼요? 일반적으로 잠언에 나오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 지혜롭게 사는 자는 삶은 복되고 잘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기술하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자도 죽고 우면자도 죽고, 그래서 지혜자나 우면자나 다 똑같다. 이것도 보니 그러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든지 우매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혜롭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은 거예요. 한 성읍을 구해냈는데 그 성읍을 구해낸 사람을 후대 사람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왜 일반적인 지혜롭게 행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매하게 행동한 것과 차이가 없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들이 왜 올까? 이거를 독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만만한 책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냥 영어로 나이브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순진하게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막 탄식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서를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전도서를 언제쯤이나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인 거죠. 우리는 전도자가 알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전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공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전도자는 알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전도자는 모든 인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알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길을 알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3장 11절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다른 구절에서는 아이의 뼈 속에서 태 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절망하지 않고 확실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붙들도록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했을 때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성경의 그런 다른 지혜 문서가 뭐죠? 욥기, 잠언, 시편의 지혜시들,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게 지혜시예요. 지혜 문헌들이에요. 근데 그 지혜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타락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해줍니다. 전도자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의식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우매하게 행동했으면, 악하게 행동했으면 또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그런 결과들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 타락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 3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현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할 때 바울이 허무한 데라고 허무한 데라고 할 때 그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마타이 오테스인데, 이 단어를 70인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게 마타이 오테스예요. 근데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헛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전도서에서 38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벨을 번역한 마타이 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38번, 38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 용어는 구약 전체의 절반이 넘어요.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전도서는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도가 8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로마서 8장에서 뭐래요?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서로 막 탄식하는 게 뭐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롭게 될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죄가 없이 의와 거룩함이 가한 그 완전한 세상을 피조물이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전도자도 그거를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생을 끝내자, 이게 아니라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다른 후대 편집자가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인생의 헛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그런 탄식으로 절규로 시작하고 끝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 1장 2절, 12장 8절. 그래서 이 헛됨,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에서 38번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구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증기예요. 수증기. 증기. 그리고 덧없고 단명하고 도망가기 쉬운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인간의 일이나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에 이 단어를 적용할 때는 이 말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외형을 암시해요. 또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어두운 현실, 즉 죽음에 이 말을 적용하면 이 말은 어떤 좌절, 분노 또는 슬픔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살펴본 곳에 이 용어를 또 적용하면 이 말은 전도자에게 파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이 남아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여전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측량할 수 없이 남아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주로 인생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탐구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튼 인간의 인생의 헛됨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가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또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또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의의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꾀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의의를 상실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시작 부분에서 이 죽음이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끔찍한 실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그 전도자가 절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려운 말로 소산시켜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후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큰 행복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도 후대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예요? 인간 타락, 또 죄,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의 헛됨 이런 것들이 계속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전도서에. 그러면서 또 한편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의 기쁨과 좌절을 같이 또 얘기해요. 이게 또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게 이 전도자가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죄와 타락의 이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들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감사하며 누릴 것. 이것도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많은 부분을 타락한 세상의 뒤틀린 현실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랄지. 또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어려서 얻은 네 아내를 막 기뻐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다양하게 맺어주신 그 인간관계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에 삼켜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관계들을 기뻐하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탄식 속에서도.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의 만족 같은 것,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힘써 즐기도록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온 복이기 때문에 겸손히 받아서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것 뭐 하면서 다 그냥 내팽개쳐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기자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에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도자의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헛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모두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 같죠?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헛되면 어디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 너머에서. 제가 그러면서 이 설교 제목을 막 영어 제목으로 Beyond the Sun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해 너머.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도자는 누가 봐도 저거는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마저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할 수 있고 그런 행위들 속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이 해 너머에서 인생의 그런 가치들을 찾지 않으면 인생은 헛됨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논리적인 비약도 아니고 후대 어떤 사람이 끼워놓은 편집해서 집어넣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그런 탄식 끝에 해 아래가 아닌 해 너머의 세계를 해 너머의 세계 속에서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현실을 이 현실을 무시한 채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전도자의 그 전도 방법은 그죠?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순과 갈등과 회의, 그 탄식, 절규 이런 거를 그대로 직시해요. 그 속에서 오는 헛됨들, 좌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너머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은 자기 안에 피하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말이 너무너무 극적이고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번 전도서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전도서가 이렇게 깊고 심오한 책이었구나 이걸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쯤이나 이거를 강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마저 갖게 될 정도로 깊이가 있는 책이다라고 새롭게 발견하게 됐는데 이 결론이 막 그 깊은 좌절과 회의와 절규와 탄식 속에서 답을 찾아낸 사람의 그 탄성 있잖아요.
이게 막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 해 안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이 모든 게 다 헛됩니다. 그러나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와 죽음과 타락의 결과에 대한 그런 해결을 발견하고 그 완전한 지혜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속에서 인생은 비로소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누리게 되는 관계들, 일들, 또 인생의 그 모순들,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마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 헛됨을 헤벨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의 결말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사적으로 전도서를 살피면 이래요. 구원의 역사는 아주 웅대한 포괄적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 전체에 일관성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각 백성에게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각자를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에 계속 후속적으로 계속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자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 구속 역사를, 구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믿도록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받아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 가도록 펼쳐지도록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1900 몇 년에 2000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을 살다가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행하고 결정하고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막 그런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확신을 누리기도 하고 깊은 절망을 경험하다가 환희를 누리기도 하고 하는 인생의 그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전체 이 웅장한 구속 역사 속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그 역할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나로 하여금 막 그 탄식하게 만드는 그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에서 어떤 부분,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실한 자는 각각 하나님이 큰 계획을 처리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신이 알 수 없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놀랍게도 위대한 왕이자 참된 지혜의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솔로몬이나 다른 왕들을 넘어서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읽으면 우리는 전도자와 다윗의 자손, 왕, 하나님의 지혜, 한 목자, 사역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암시받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가 이게 굉장히 심오한 책이구나. 이거를 새롭게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탄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도무지 전과 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없는, 조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 아래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살핀 그 결과, 그가 보았던 것들, 그리고 그가 도달했던 그 결론에 우리도 이미 도달했거나 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와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신비들을, 그 실제들을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해 너머에 그 세상을 바라보며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탄식과 헛됨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함과 삶의 이유와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삶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비결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서 그 삶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